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 가운데 1장 17절부터 2장 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자리인지 깨닫고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아오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붙드시는 주님 맡기신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요나를 돌이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시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구도 성도로서 감당할 자가 없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탁월한 사람들은 분명 얼마든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나에게 집착을 하시면서까지 부족한 나를 어떻게든지 온전한 성도로 세워 가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시고 온전하게 세워 나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자고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도 도무지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한 예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치던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2장 마지막 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삼키게 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결국 요나는 무사히 육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또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위해 물고기에게 명령하심으로 안전하게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지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을 치는 엉터리 같은 선지자 이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워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서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엉터리 같은 요나,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가 돌이키길 원하셔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본문에 담긴 이 요나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나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본 요나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던 요나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절대 닮아선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모습들만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나는 조금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뭔가 어긋나 있던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요나의 모습은 뭔가 우리의 마음을 괜히 불편하게만 했고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서야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요나는 정말 양심이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요나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자신에게 분명히 임했지만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그 배 위에 큰 폭풍을 마치 창을 내리꽂듯이 내리셨지만 그때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에게 호되게 혼인하며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좀 구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 큰 폭풍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뽑는 제비가 자신에게 뽑혔을 때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과 수고를 할 때에도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 와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저는 요나의 이 모습이 참으로 양심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큰 폭풍을 예비하셨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선원들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하심 속에서도 요나는 도통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으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에서 가장 깊고 가장 낮은 요나 자신의 표현대로 스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낮은 곳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계속해서 어딘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갔고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 배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갔고, 이것은 현재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내려가던 요나는 결국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요나 스스로 자신이 있는 것을 스올이라고 표현하는데, 스올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암울한 지하 세계를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암울한 스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요나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또 고집이 센지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방향을 묻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큰 낙심과 후회나 염려가 밀려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전방 GOP에서 근무할 때 이러한 경험을 굉장히 자주 했었습니다. 평소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저의 힘과 제 나름의 지혜로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그 방향을 하루하루의 삶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꽤 훌륭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조금이라도 군사적 도발이나 군사적 행동을 보이면 그때는 어김없이 곧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군복무했던 소초는 북한군 소초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군이 어떤 군사적 조치나 도발을 감행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제일 빨리 죽는 전면하는 소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기도로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때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이나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에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성도로서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흔쾌히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뒤에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 번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온갖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지자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또한 스올의 뱃속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양심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 문제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들, 큰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나는 분명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억지로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 없어 보이는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그 계기, 이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어떻게든지 돌이켜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에 따라 요나는 마침내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수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도무지 내 지혜와 능력,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큰 어려움과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삶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아니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고난에 직면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심에 찔려서 때로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오질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심지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양심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혹은 내가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문제나 어려움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또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수월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이런 묵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이렇게 다행히로 여겨졌을까?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요나가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을 얻었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동쪽의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불순종하여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지금 수올의 뱃속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던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철저한 심판을 지금 대기 중이시구나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큰 괴로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비참하고 암울한 그 수월에 있는 요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기만 한 그 상태에서 자신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만으로 요나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요나는 그래서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계속해서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전히 요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요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스올의 뱃속이라는 이 암울한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악을 범했어도 그럼에도 여전히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너무나 창피하고 또 부끄러워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버겁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7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영혼이 피곤했다라는 단어는 생명이 다해갔다, 목숨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내 생명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실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부끄럽고 한없이 비참한 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전히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계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내게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전히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특별한 힘과 또 특별한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 놀랍고 한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